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장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이 문장이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고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위해서 딱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에 있는 13절부터 시작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쭉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문득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이 지금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형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중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얼마큼 주고 둘째는 얼마큼 주고 딸들만 있었으면 어떻게 하고 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랍비에게 법을 해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법을 자기가 아는 대로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최종 결정권을 이 랍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법 해석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재산을 나눠라 라고 랍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랍비 정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불쑥 나와서 이제 우리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 형에게 이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재산 분배를 요청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재산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나에게 재산을 더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에 있는 창고가 작으니까 이걸 헐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신다면 이 고민과 이 탄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탄심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린 더 이상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관심을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대본에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말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네,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그죠? 오버해서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무너뜨리게 될 정도로 과도하게 몰두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할 정도로 막 염려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염려하게 될 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염려하는 그 문제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염려에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감정이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지 잠을 자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부정적이 되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기 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키를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한자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이 한자는 시간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네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 염려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건 염려할 수 있어.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를 막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명을 네가 걱정한다고 연장시킬 수 있어? 만약 연장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염려해. 연장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만 염려를 그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염려가 되어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죠. 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염려되지 않게끔.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계획이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워하고 싶지 않으니까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또한 그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이 계획이 틀어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제 계획대로 살아왔으면 지금 저는 여기 있지 않고 저는 베트남과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의 스터디 카페를 한두 개씩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지역교회를 세워서 제가 뭐 거대한 선교단체 세웠을 거예요. 지금 뛰면 5년 후에 내가 그렇게 돼야지. 최소한 베트남에 2개 정도는 세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런 선교를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되지 않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드려도 100%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과도한 염려를 하며 사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너의 계획과 그 너의 염려에 몰두해서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왜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과도하게 그 염려에 과도한 염려를 내가 왜 합니까? 왜 염려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계속 깊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절망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과도한 염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목표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꿈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꿈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을 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하며 더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그 탐심을 우리가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충분한 재정과 충분한 음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충분한 다른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더 얻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건 적건 간에 그 시기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 수십 번 들었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런 염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되냐는 것이죠.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해 왔습니까? 우리 실천 못해요. 작심삼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뭘 해야 될까? 본문을 막 정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 수요일 날 저에게 이제 이런 전화가 오는 거죠.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천혜향과 한라봉을 제가 짓고 있습니다.
말은 제가 짓지만 저희 장인 어른께서 예, 70% 이상 지으시고 제가 이제 10%는 저희 장모님이 이제 하시고 20% 정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짓고 있습니다. 예. 내가 짓고 있어요. 내가 짓고 있는데 수요일 날 예, 전화가 왔죠. 저희가 이제 한라봉과 천혜향을 이제 수확을 하면 대부분의 물량의 80%, 70%, 80%는 다 농협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택배를 한다고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농협에 보냈습니다. 농협을 보냈는데 이 수요일날 전화를 받고 아, 내가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될까? 라는 염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후회가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라봉을 2월달과 3월달에 보냈어요. 좀 많이 보냈습니다. 거의 3,000kg 정도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200kg 정도는 정산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산을 받겠지 전화 왔길래 정산을 받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이만재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홈쇼핑과 마트에 보내려고 저희가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봉도 많이 안 나왔고 두껍고 납작하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과장 봉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봉이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봉이 안 나와. 이만큼만 나온 거죠. 귤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과장에 아니 선별 뭐라고 하죠? 공판장에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공판장에 보내시면 얼마큼 보내실 겁니까? 얘기했더니 컨테이너 120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개면은 거의 1,800kg입니다. 제가 3,000kg를 보냈다고 했죠. 근데 1,800kg가 빠꾸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한라봉에 사실 이 재정이 저희 재정의 한 5분의 2 정도를 담당합니다. 1년 재정에. 그러니까 빠꾸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라고 좀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공판장에 보내면 1kg에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1,000원, 2,000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멘붕이. 그런데 본문 말씀은 또 이거예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와 진짜 내가 이걸 보면서 와 1년 살 재정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게 공판장에 보내버리면 잘 받아야 2,000원이고 못 받으면 1,000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상황이 돼서 공판장에 보내는데 제 한라봉이 이러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딱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상품은 4,000원 받고 고객님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하는데 저희 장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모님도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이거를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 그때부터 막 수소문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주신 것이 주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이거 농사 왜 짓는 걸까? 내가 이번 주에 전정하고 있는데 전정하기 싫더라고요. 진짜 이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혹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손에 장난 아닙니다. 가시 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1,000원, 2,000원 와 이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내가 대놓고 제 걸 얘기했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얘기했네요. 이게 저만 있는 경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경험하죠. 은행 잔고가 계속 비워져 가고 은행 잔고는 계속 비워져 가는데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죠. 또 아이들에 대해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거친 말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까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고 늘어가는 지출과 이자와 줄지 않는 그런 대출 원금에 대한 걱정, 또 학원비, 그 등록금 그런 대한 걱정을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는데 내 지금 상황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걸 키로에 3,000원이라도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누군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큼 살 건지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120kg가 컨테이너 1,800kg를 내가 지금 받아와야 되는데 얼마큼 사주겠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생각하며 내 염려를 어떻게 끝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왜 자꾸 그러는 것일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그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만족해하며 아멘으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고 내 인생도 나의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왕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나에게 닥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왕이야. 다른 누구 해결해 줄 수 없어.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강요받지 않고 결정하는 자기 왕국에 나 혼자서 똘똘 뭉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답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밑에 있는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있는 나라가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나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나라, 옳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나라는 잘못된 나라이니까 지금 좋은 나라, 옳은 나라로 옮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규칙과 가치관과 문화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너의 왕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인 세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계속적으로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네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세력 간의 영적인 전투가 지금 우리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전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라고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죠.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힘겨운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이 없이 현실이라는 이름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힘이 지나도록 고민하고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저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수박 겉핥기 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최전선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했듯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최전선에서 이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 파묻혀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 시간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적당히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겐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회색지대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싸움을 피하면 우린 살아갈 수 없어요. 싸움을 피하면 우린 지는 겁니다. 싸움을 피하면 우리 안에 염려만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염려만 내 세상을 가득 채워서 내가 왕인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될 능력도 없으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분노로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선택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왕인 세상에 살고 있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의 짐을 더 무겁게 할 뿐이에요. 해결될 수 없어요. 내가 왕이 된 세상은 내일에 대한 온갖 걱정만 있을 뿐 그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 그 옮길 때 그 결과가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의 집이 가벼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가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왕인 세상에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 올무를 맨다고 하지만 나는 그 무게도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서 왕으로 살려고 해요. 바꿀 능력이 없는데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내 세상에서 왕으로 살려고 합니다. 왕의 능력이 없는데 왕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무엇이 됩니까? 분노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관계에 대한 분노, 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분노, 이루어지지 않는 분노. 그래서 우리 안에 화가 많은 것이죠.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나라에 살면 오늘의 짐은 무겁고 힘든 짐이 되어 결국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오늘의 짐은 오늘의 짐으로 충분해지고 가벼운 짐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항상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서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